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향해서 자주 하신 말씀이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귀가 있거든 들으라. 첫 번째가 이제 마태복음 12장인가요? 11장으로 기억하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귀가 있거든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귀가 없는 게 아니죠. 육체에 붙어있는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우리 기독교 안을 살펴보면 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참 들을 귀가 있는 신실한 성도를 만나기가 어렵다. 그것은 제가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 전통에 쌓여서 참 뿌리가 깊죠. 기독교가 만든 2000년 동안 만들어 온 교리 때문에 그 교리 속에 있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 분명한데 그 전통 때문에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교회에 모인 귀한 성도님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발 귀가 있거든 들으십시오. 그런데 유형이 여러 가지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예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다른 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죠.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못 깨닫는 거는 회방이죠. 회방하는 자가 있어서 그걸 이제 들었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전통 교리에 젖어서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신약성경 마지막 책에도 특히 일곱 교회의 예수님의 천사죠.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명령.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일곱 교회 모두 공히 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귀가 없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육신적 귀는 있는데 영적 귀는 멀어 있다. 영적 귀머거리가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세히 일러줬는데 천국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습니다. 죽어서 가는 곳으로 기독교리는 가르쳐 왔고, 그 전통은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잘못된 거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이미 임해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걸 꼭 기억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비유를, 천국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아주 얼마나 자세하게 합니까? 천국 안에는 곡식이 자라고도 있지만 마귀가 뿌린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라면요,
그 말씀이 맞다면은 그 안에 가라지가 없어야죠.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인데 거기 가라지가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 때까지 가라지 뽑지 말고 놔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비유의 말씀에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는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겁니다. 교리를 진리로 삼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한 진짜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고 듣는다 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귀가 열려서 듣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목사는 신약성경에서 장로입니다. 장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장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선발 기준 중에 하나가 잘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가 목사고, 그 목사는 또 다른 성경에서는 교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사 곧 교사입니다. 잘 가르치는 자입니다. 목사가 무슨 구원을 대신해 주거나 구원을 인도하거나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잘못되게 전해지지 않도록 올바른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배워서 잘 가르치라 하는 그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다른 말로, 헬라 말로 보면 배울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배울 수 있도록 잘 가르쳐서, 특히 그 배울 마음이 들게 해서 귀가 열리게 해서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이 배울 마음이 일어나서 제게 와서 가르쳐 달라고, 또는 우리가 지금 복음 선포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시대 영상 비디오를 많이들 활용합니다만, 저희도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게시합니다만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심들이 없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서 더 좋은 방법, 또 많은 분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찾고는 있습니다만 귀가 열려 있는 분들이 적다.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의 귀는 있지만 영적 귀는 멀어 있다. 영적 귀머거리와 듣는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 기독교 현실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 자신이 배울 마음이 들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자책도 조금 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다가 부득불 내가 자랑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오늘 12장 1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자기에게 무익한 거죠. 부득불 자랑한다. 내게는 유익한 게 아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는 매우 유익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진짜 복음을 1년 6개월이나 전하면서 양육을 했는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육신을 자랑하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가르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자랑을 가진 거짓 사도, 거짓 목사들이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서 환호하고 박수치고 미혹돼 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오늘 우리가 12장입니다만 10장, 11장에 보면은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매우 나무라면서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랑해라. 진짜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복음입니다. 사람에게 가르침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그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겠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육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유대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나아가 아브라함 자손인 건 분명하고 바리새파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할례 받은 자고 율법에 능통한 자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는 거짓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 결혼의 중매쟁이가 된 사도로서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그리고 셋째 하늘 그 안에 있는 낙원에 가서 들은 계시의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독교, 특히 한국 기독교는 간증 문화가 아주 대단하죠. 저도 과거 그냥 평신도로 신앙생활할 때 제가 받았던 은혜의 내용들을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내가 만난 그 놀라운 신비한 세계는 이런 것이다라고 간증한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부분을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간증, 최고의 간증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더 이상의 간증이 있을까요? 개인적인 간증, 요한계시록 마지막 예언서도 일종의 간증이지만 그거는 기록하라고 명령받은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교회에 유익하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이 자랑하고 싶지 않았던 내용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 주의 계시 이 부분을 또 이 해석하는 데 분분합니다. 환상과 계시가 좀 다르다는 말씀을 전에도 몇 번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환상, 그건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꿈 해몽과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환상은
뭐 마찬가지로 환상을 봤다면 번역이 필요한 거죠. 해석이 필요한 건데 계시는 그냥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그런 이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환상이라고 하는 이 환상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환상과 다릅니다. 구약 성경 환상은 호라마라고 헬라말로 번역을 하면 그렇답니다. 호라마 또는 호라시스라고 하는데 명사형이죠. 환상. 근데 신약 성경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 신약 성경에서 환상이라는 언어는 헬라말로 옵타시아라고 합니다. 옵타시아. 이 환상, 옵타시아는 나타남. 우리가 뭐 하나님의 현현 그러죠. 현현 나타났다 하는 말을 쓰는데 현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환상과 계시라고 표현한 말씀은 예수님의 현현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현 상태에서 계시하신 것을 경험했다. 그 간증입니다. 오늘 2절 보면은 자기 자신을 내가 그랬다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또한 아주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은 유일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이라는 그 말씀이 표현된 것이 유일합니다. 하늘이 셋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뭐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이 7이라고 생각을 한다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뭐 9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늘이 셋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뭐 전에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또 하늘이 3개 있다라니라고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3개의 하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첫째,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하늘이죠. 보좌의 하늘. 첫째, 둘째 하늘은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들을 그 쌍수의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 보좌의 하늘은 있었죠. 창조된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본래부터 계셨던 하늘, 그 셋째 하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확인하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하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신 하늘, 그 셋째 하늘입니다. 거기에 이끌려 갔어요. 갔는데 정말 자기 생명이, 자기 혼이, 자기 생각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과 같이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유체 분리된다라는 말씀을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몸과 자기 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걸 겪은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진짜 이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 3절에서도 그 똑같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혼이, 영이죠. 영으로 셋째 하늘에 가서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갔는데 낙원으로 다시
갔다라는 표시입니다. 이게 이끌려갔다라는 거와는 동일한 단어를 우리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은 단어가 다르다고 합니다. 낙원 안으로 들어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거기서 낙원 안으로, 낙원을 본 거죠.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을 본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간 거죠. 낙원으로 들어가서, 낙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낙원이 또 두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뭐 이 성질이 다른 거죠. 본질적으로 다른 낙원 두 곳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서의 그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과 오늘 이 셋째 하늘의 낙원은 같은 장소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 있는 낙원으로 가가지고 세세의 생을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 달려서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라 부르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한 그 강도, 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공간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밤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낙원과 다릅니다. 다른 낙원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낙원은 하늘들의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공간이죠.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늘 가운데 기독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가서 죽어서 대기하는 곳, 사후대기소죠. 사후대기소를 낙원이라고 예수님은 지칭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죠. 음부죠. 보이지 않는 공간 안에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거기서 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뭐 성경은 하프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때 쉬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해서, 영체로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낙원과 오늘 사도 바울이 가본 낙원은 다릅니다.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이 낙원은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서 세세의 생을 살게 됩니다. 그거 꼭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낙원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 가가지고 계시를 보고 듣는 겁니다. 사실은 주의 환상, 주의 현현을 목격했고, 낙원에 들어가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우리말 번역은 그런데요, 사실은 육체를 가진 영적 귀가 아니고 육체적 귀로는 들을 수 없는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일까요?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만 봐도 거기서 이 레마,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말로 이거 표현하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4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현현을 봤어요.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낙원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계시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기록된 로고스, 하나님의 논리, 이를 들은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다른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일러준 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의 공개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비밀을 공개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 4절에서는 사람의 언어로다 표현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서 보면 가장 큰 하나님의 비밀이 무언가? 그건 결혼이죠. 결혼이 이루어지면 모든 게 다 종료가 되고 마감이 되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과 2절에서 32절에서 하나님의 큰 비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인데 그 결혼을 위해서 사도가 중매쟁이가 됐노라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자랑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미로 짐작하면 바울이 간증한 교회를 향해서 증거한 주님의 환상과 계시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계시의 내용이 그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셋째 하늘에 대한 오해, 하늘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걸 알면라고 믿는다면 복음도 다 잘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진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는 길을 갖지 못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늘 그러면 단수의 하늘 그러면 셋째 하늘, 하늘들 그러면 쌍수의 하늘은 이 천국이 임해 있는 공간입니다.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이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돼야 진짜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복음에 빠져 있으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으면 이 진짜 믿음의 결국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가짜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잘못된 성경 해석, 오역된 성경 번역으로 기독교는 진리를 잃어버리고 참 마귀가 깔아놓은 덫에 걸려서 저주받을 복음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귀 있는 자들을 일깨워 주시고 그들에게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진짜 복음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참 승리하는 길로 인도함 받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고 진실로 구원을 바라는 그런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꼭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